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자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교회가 바로 얼마 생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때여가지고 뭐 점심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인들이 교회의 자랑거리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정말 그 교인들이 교회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막 자랑할 수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자랑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 뭐 물론 성도가 자랑이 아닌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정말 성도님들이 자랑거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귀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실까? 예. 한 분 한 분 자체가 어디에 가셔도 교회를 세우실 만한 그런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했다고 그런다면 감히 범접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모두가 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이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몇백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이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으셨지만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 제 느낌이니까요. 제 느낌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 교회에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다, 사역자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이나 뭐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지 하는 것 정말 두려움이나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자녀가 생겼잖아요.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큰 목사님들, 큰 목사도 아니면서 큰 목사님들 이렇게 자제분들 보니까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신문에 자주 나더라고요. 좋은 일로 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자주 나고, 또 이렇게 주변에도 봐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목사님 자녀들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갖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목사님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K
PK라고 얘기해요. PK. 예. Pastor's Kids라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좋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PK다. 예, 하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 예. 유명한 뭐 선지자들 있잖아요. 뭐 대제사장, 뭐 엘리 대제사장, 네. 뭐 사무엘, 뭐 이런 뭐 정말 선지자들 이런 자녀들 보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엘리 대제사장 뭐 아들들은, 예, 나가가지고 즉사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렇게 크게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똑똑한 게 있어요. 예, 굉장히 똑똑해요. 예, 뭐가 똑똑하냐 하면, 롤 모델을 정한 거예요. 롤 모델을. 내가, 정말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롤 모델을 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롤 모델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롤 모델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그런 롤 모델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예, 다 따라하진 못하죠.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잘 관찰했습니다. 잘 관찰해서 정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정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굉장히 부부간에 굉장히 그 사이가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시냐?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복음의 일에 함께 하고 있고, 또 정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안정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가정 가운데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우선에 관심을 두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이제 석가탄신일 날 큰아드님의 그 면회를 갔었습니다. 군대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자주 오라고 이렇게 늘 얘기해요. 매일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전화 오고, 요새 군대는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갔습니다. 면회를 갔어요. 근데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늘 이런 환경 가운데만 있었잖아요. 늘 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군대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자기 그 또래의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보기에는 그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의 눈에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를 하니까 둘째 아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둘째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첫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엉뚱한 일을 해도 제가 거기 가보면 늘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가 끝나고 어디로 가도 늘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뭐 3박 4일 램을 갔다가 이렇게 딱 와서 얼굴만 딱 보면 3박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하여간 뭐 큰 어떤 사건 같은 게 없이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둘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둘째는 언제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넘어서더라고요. 항상 넘어서서 없어지면 제가 상상하는 곳에 가보면 없어요. 항상 없습니다. 근데 제일 하여간 그 당황한 것은 뭐 어떤 것이었냐면,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큰 것은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게 사실은 이해하기까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제가 처한 환경이 어려웠어도
저는 공부라는 게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재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정말 책을 정말 한 자도 안 읽는 거예요. 정말 책을 한 자도 안 읽는 거예요. 사실은 또 보니까 이게 그 둘째 아드님께서는 모든 게 다 느렸어요. 걷는 것도 22개월에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막 난리, 예수 내 구주 막 그냥 그리고 난리 났었어요. 야, 걷는다 막 그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늦고, 그러니까 뭐 또 한글 깨치는 것도 늦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그러려니 하고 그래 생각했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뭐 가면 이제 받아쓰기라는 거 해오잖아요. 받아쓰기라는 걸 해오는데 이제 10문제, 대부분 다 10문제잖아요. 10문제 중에 딱 한 문제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10점이죠. 100점 만점에 10점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딱 10점에 그거를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얘를 이렇게 혼내야 되나. 결국 또 받아쓰기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점수예요. 그 전날 아예 얼마나 열심히 체크해 줬는가가 그 다음날 시험 성적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또 엄마도 뭐 직장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막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한 문제 맞힌 그 답이 뭐였냐면, 딱 한 문제 맞춘 그 답이 아빠와 함께였어요. 아빠와 함께. 딱 그거 한 문제만 맞춘 거예요. 아빠와 함께. 딱 그걸 보는 순간, 참 더 많은 생각이 막 그냥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빠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면 됐어. 그냥 아빠와 함께 그거면 됐지. 뭐 딱 그러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묘한 또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네가 아빠와 함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정말 네가 정말 원하는 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내를 갖게 되었어요. 절대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했느냐? 반전은 없습니다. 반전은 없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인내는 계속되었고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을 갔다는 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빠와 함께라는 그것을 맞췄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이제 지금 가는 길이 아빠와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내일 찬양 준비한다고 기타 치고 찬양 준비하고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굉장히 뭐 특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청년들만 나가는 교회가 있고 요새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장년층 그 중에서도 더 나이 드신 분들만 또 몰려있는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 중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 굉장히 큰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세대 갈등 뭐 이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런 갈등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자랑 가운데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설교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30분, 제가 뭐 아무리 길게 설교를 했어도 40분 이상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제한된 시간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주에 뭐 한 주에 한 가지씩, 그 한 가지씩의 주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전과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제씩 나누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이 완전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처음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매주 반복하지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와 함께가 생각이 났어요. 아빠와 함께라는 것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만이라도 10개 중에 이 하나만이라도 나머진 다 개차반 같이 살아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정말 완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맞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검단에 있을 때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 이제 교회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팔잖아요. 근데 아마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겠죠, 서로. 옆에가 교회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조금 큰 블럭 안에 11개의 교회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제일 높은 곳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그래도 제일 예쁘고 크고 사이즈가 아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나서 그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나 보다, 다른 교회가 들어나오지 그랬는데 교회 이름을 보니까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가 다,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럼 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참 별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안 좋은 데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을 이제 다 사들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건물들도 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봉천동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있던데,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죠. 그것이 온전한 교회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에 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막연하기도 해요. 사실 뭐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해서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장로님 딸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와서 경험해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듯 하죠. 제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서에 보면 맨 앞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으셨는가?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피 흘리셔도 그 피로 인간의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것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피 흘리시지 못하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 줄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3년의 공생애 동안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피 흘리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그냥 바늘로 찔러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이 땅에 거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독특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신 이 모든 동사들, 이 모든 단어들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정말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라고 하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맞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렸죠. 이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만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까지도 그 단어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고난 말씀드렸죠? 고난도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느라고 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합해진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함께 지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을 받는 사람, 이런 단어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정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과 결합해서 말씀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 예. 이러니까 구원이 활짝 우리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없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들이 다 믿음 없는 순간들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요? 예,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 모든 단어들 앞에다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거예요. 그 함께는 누구를 위해서 붙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단어도 있어요. 예. 재밌죠? 예. 예수님께서만 영광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진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처음에 선포하듯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냐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있다, 교회에 다닌다, 예, 특별히 우리 예일중앙교회 다닌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 번 나와봤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함께가 뭐였죠? 예.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예.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 오늘 말씀드리지 않지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함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곳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하는 순간이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는 나가나 들어가나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인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고 나의 노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